요절을 한번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래서 2015년대는요 뭐든지 넉넉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실 건데요. 올해 방향이요, 전도운동의 3가지 방향에 집중하자. 전도 운동을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타이틀 속에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전도가 될 게 아니고 전도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가지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있느냐? 말로만 누리고 있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져 있냐? 체질이 되어 있냐? 뿌리가 내려져 있냐? 각인이 되어져 있냐? 여러분, 말로는 다 되죠. 결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딱 그때 되면은 시험 들게 딱 만들어버리는데 은혜 못 받게 만든다.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 이민 와가지고는요, 시작할 때 결단 안 하고요, 그때 체질을 처음부터 안 만들면 가면 갈수록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30년 되든 50년 되든.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사도요, 예수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교회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요즘은 가나안 신자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 하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를 한다대.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비디오 시대니까 앉아가 비디오 다 보면요, 교회 가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안 생기는 시험 들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글쎄요, 그래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가면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일이 있어도요, 교회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진짜 복음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3번째는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근성으로 다녀가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이 있는 그 가정에, 직장과 사업터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찾아내면요, 나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못 얻어버리면요,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 교회 와 수요 예배 안 오면 얼마나 어째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편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왜 옵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내 인생에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 놓쳐버리면요, 내만 잘하면 되지 이러지만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그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덮친다니까. 여러분 자녀를 덮친다니까.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나와 교회 현장.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요, 전도 운동이라는 단어, 방향이라는 단어, 집중하자는 단어. 오늘은요, 3가지 필수 사역.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보가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림이 이래 보면은, 이제 인쇄를 제가 선교사 대회 가면 해가 올 건데, 요거 디자인을 해줘야 한국에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할주로였는데요, 이번에는 풍랑이는 바다, 오션을 그려놨습니다. 3가지 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범선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엔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엔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배들은요, 전부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을 따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만 가면은 그거는 밀려 떠내려가는 것이지 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엔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람이 막 붑니다. 때로는 역풍이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바람을 이용을 해가, 심지어 역풍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니까. 앞에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못 나가는데도 그 바람을 활용해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야 되고 1,000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로또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이럴 적에요, 바람이 부는, 오늘 전도운동의 방향에 집중하자 할 때는 일단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그 바람을 활용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도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도시의 방향을. 일단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를 잘 하고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장점이 있습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역풍이 분다, 맞바람이 분다, 우리는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표현이냐, 세상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상태가 더 문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활용할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도운동에도 마찬가지고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요셉이 다 노예, 억울한 감옥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또 총리 이런 걸 뭐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보에 바다를, 망망대해 바다를 그려놓은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방향을 잘 잡아라. 방향을 놓쳐버리면, 무슨 방향을, 가야 될 도시의 방향을 옛날로 치자면 그거를 모르면요 자꾸 앉아 무너지게 핑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도 핑계를 버려야 되고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활주로 이론입니다. 활주로 이론. 작년 주보인데요. 활주로 이론은 뭡니까?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삶에 적용할 때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겠어요? 타성이요, 타성.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평신도들이 참여를 해라 할 적에는 목사 혼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주일학교 방학을 했잖아요. 오늘도 기도를 쭉 하면서 선교하고 민서가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드는 게 아차 싶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복학하는 아이들한테 재파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챙겨가지고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타성이 들었다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기획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이벤트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를 주관하고 보고 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타성에 젖으면 합니다. 말로는요, 또 생각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존의 방식을 뭡니까? 답습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편안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모든 물체에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게 있다니까. 성공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부분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중한 비행기를 보세요. 지금 점보기가 날아다니는데요, 그 점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려고 하면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 비행기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행기 무게가 아니고 그 비행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 이거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요 창공을 향하여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걸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 비행기의 무게, 그 비행기를 끌어당기려는 지구가 이렇게 달면 우리가 몇 킬로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지구가 비행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을 넘어서는 그 중력보다 큰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비행기에 갈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요 모든 엔진을 풀 가동시키고 전 속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륙 단계에서는요 비행기는 전체 연료의 40% 이상 소모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이 전력 질주를 뭐라고 합니까?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서론의 메시지를 하느냐,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왜 비행기 그림을 그렸냐, 딱 5단계입니다. 깔고 아스팔트 착 활주로 깔고 비행기 뜨고 도약하고 쫙 올라가고 고도 조정하고 쫙 내려가고, 그날이 내 은퇴하는 날이에요. 그 틀을 딱 가지고 전체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저는 내 머리 구조가 연상법에 익숙해 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교인이 많아지면 돈도 많아지고 뭐 헌금도 많이 오고 그러면 또 하겠죠. 그거는 기내식이에요. 기내식. 말로 하자면 내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의 40% 이상을 다 끌어부어 버려야 돼요. 그래 RUTC 건축해야 돼요. 여기에 기본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요 비행기가요 달릴 적에 양력을 못 얻어버리면 안 뜨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그 줄탁 동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줄탁 동기를 이야기할 적에도 병아리하고 엄마하고 깰 적에 그 딱 깨는 그 타이밍이 있다 하더만. 그 타이밍 안에 못 깨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딱 가지면서 결단들을 쭉 하면, 제가 왜 이야기냐,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재정부에서 너무 부담 가져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찔끔 해가지고요 10만 불 들어간다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거를 20년 하는 것보다 이왕 해야 될 거요 제대로 된 거 딱 1년 만에 딱 모아가 팍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착 힘을 가지고 나머지 보너스 샷으로 딱 가는 게 낫다.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성과 남성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목사님과 여러분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엄청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돈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올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머리를 이제 싸매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목적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해야 될 거를 그냥 목적이라는 단어 이런 게만 가지 말고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비행기가 이제는 활주로를 이륙하기 위해서 도약을 힘차게 하고 있는데, 도약 단계에 양력을 못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달 내에 스톱을 해야 됩니다. 못 갈 것 같으면 한 3월달 딱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벌써 4월달 넘어 도약을 하다가 스톱했다. 이제 그 비행기는 이제 뜨지도 못하고 막바로 저 끝에 가지고 그냥 부사지는 거예요. 타고 있는 승객 다 죽는, 예를 들면 그런 거다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 보고, 예를 들면 이제 RUTC에 우리가 옆에 있는 저 건물처럼 당장 돈도 없는데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학교나 운영할 거고, 또 우리는 빌려서 있는 거기서 얼마든지 대형 집회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속된 말로 워싱턴에 어느 교회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이라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생각을 바꾸면요 워싱턴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땅이 제일 커요. 여기 있죠. 빌려 쓰는데 우리가 25년 크레딧이 쌓여가 마음대로 쓰죠. 재산 많습니다. 운영하려면은.
근데 발상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빨리 이제 알듯이 뭔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냐? 재정부하고 건축관리위원장님하고 건축위원장님하고 세 분은 늘 모이고 거기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다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가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목표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걸 맞대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나면요. 그러면서 교회가 편안하게 가면요. 간혹 가다가 이번 땅공 사건 그런 것만 안 생기면 돼요. 괜히 이제 땅공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땅공 사건의 주역이 될 만한 사람, 주영규 이런 사람이 이제 땅공 사건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또 이상한 그런 짓 하면 안 하고 평안하게 가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일단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륙에 성공을 하면요, 그게 이제 이륙할 적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는 항상요, 떠가지고는 별로 사고가 안 나요. 이번에도 오늘 신방 간다고 내가 가는 가운데 비행기 사고의 연역을,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즘 비행기가 막 얼마나 발전한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자동차나 이런 게 비해서 간혹 가다가 뭐 사고 나면 300명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가장 안전한. 자, 일단요, 일정한 고도를 진입하게 되면요, 배나 비행기 모두 기류를 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는 베르노의 정리에 하면 엔진을 꺼도 순항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적은 양의 연료를 소모하고도 순항이 가능하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임마누엘이다, 예원이다, 동부다, 가만히 숨쉬기만 하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다니까. 땅공 사건만 안 생기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 자, 비행기가요, 지구의 중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뭡니까?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행기는요, 못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일단은 공기의 저항, 막바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핑계거리. 막바람이 뭐요? 우리는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이 있다, 없다, 환경이 어렵다, 막 경기가 어렵다, 막 기타 등등 많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중력이라는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맞바람, 핑계거리.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 그것 때문에요, 비행기는요, 동력원을 못 넣고 추락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이처럼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전도운동을 하든 교회를 하든 우리가 타성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 강력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이 생기도록 집중하고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번 가보자,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올해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40%를 집중해야 된다. 사실은요, 사고는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고 나고요, 비행기가 랜딩할 때 사고 납니다. 그럼 제 개인에게는요, 우리 초대교회란 비행기를 내가 파일로트로서 어떻게 띄울 것이냐. 두 번째, 아까 말했잖아, 내가 랜딩을 할 적에 어떻게 은혜롭게 랜딩을 할 것이냐. 은퇴할 적에 어떻게 은퇴를 할 거냐. 그게 이 교회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떠버리면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성에다가요, 굴레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거리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변화를 방해하겠지만요, 일정 기간은 필사의 노력, 다른 말로 하면 생명건 집중을 다하고 나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여 이륙한 비행기가요, 일정한 고도를 날면서요, 기류에 몸을 맡기고
순항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그렇게 편안함으로 느끼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는, 범선 이론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는, 활주로 이론을 했고요. 세 번째는요,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육장의 코끼리가요, 살짝 힘만 줘도 뽑힐 정도로 작은 기둥에 이래 묶어두었는데요, 도망을 못 간다고 하거든요. 코끼리 막 보통이 아닌데요, 그냥 힘을 빼버리면은 그냥 뽑혀 나가는데, 어린 시절부터 기둥에 묶어가지고 자란 코끼리는요, 아무리 이리저리 움직이도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몸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말뚝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가지고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확 힘쓰면 빠지는데도요, 나는 못 빠져나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앉아, 여기는 미국이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민자들이 쏟기 쉬운 게요, 여기는 미국이야 하다가 어느 날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럴 때요, 꼭 반대로 해야 되는데 늘 힘들고 올 때 여기 미국이야 이래 이야기해버려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빠질 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범선 이론, 활주로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여기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이 여기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가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뭡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는데요, 자기 힘으로는 인생의 역풍과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굴레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으면,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민생활을 하여 나갈 적에 또는 공부를 한다 뭐 할 적에 내 힘을 안배를 해버린 거예요. 내 힘을 5년 엿가래 늘리듯이 60년을 엿가래 가지고 이래 가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 힘을 팍 집중해 가지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생길 때까지 팍 집중해 버려, 그 다음엔 다른 힘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30년 50년 10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 딱 일어날 때까지 집중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어느 분은 3년을 집중했다, 어느 분은 5년을 집중했다. 집중을 팍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써버린다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상황이 와버린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를 만들어요. 그 원리를 해. 그 인생은 베르누이 정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공부도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지만요, 이 양력을 딱 얻어버리면요, 이전에는 그럼 60점, 70점도 못 올라가 끙끙 했는데요, 착 양력을 얻어가지고요, 공부도 딱 비행기가 뜨듯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는 70점 이하가 내려가지를 않는다니까. 눈 감고 치도 70점이 나온대. 미니멈 70점이야. 나머지는 다 A 불이야. 좀 이따 가르치는 민서 잘 들어. 잘 들으면 팔자 고치는 거 오늘 수요 예배. 요셉이 벌써 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요셉이 벌써 노예로 딱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딱 갔잖아요. 그때 벌써요, 마파랑과 역풍과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눈치 빨리 채워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 거기에 집중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떠버렸다니까. 다윗이 이 눈치 빨리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눈치를요, 엄하게 다이렉트 받아놨거든. 이거 뭐라 25년 걸리면서요,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하고.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 절반은 꺾어서 한 번 했고. 그랄 땅을 떠나지 마라, 여기 있으라, 이런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코끼리처럼요,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가소평가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요. 먼 날 10년 후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언제 10년 후가 아직도 10년 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올해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올해 회복 안 되면요, 그냥 막 10년 할 거 못한 거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요. 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이게 괜히 앉아 맨날 그러지 마. 올해는 집중해보자, 진짜.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도전, 도약을 위한 자기 계획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나누어 들은 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요. 타성으로 하지 말고요. 올해는 나, 교회 현장, 또는 가정, 교회 현장, 또는 사업, 교회 현장, 이런 식으로 딱 보고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타성으로, 근성으로 적지 말고, 진짜 기도 쫙 하면서요. 새로 낸 분도, 새로 내셔도 내신 분도, 딱 기도 딱 해가지고, 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요. 1년 내에 나는 반드시 이런 응답.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에는 요 응답은 분명히 받는다. 교회는 이런 응답 반드시 받는다. 현장에는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다. 딱 정해놓고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그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양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가상지교회 신청서 내라 했는데 그거는 전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1년 동안 내가 전도 대상 그냥 하지 말고요. 딱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그런데 왜 전도 대상자라지 가상지교회를 하느냐. 그 사람을 그냥 교회 데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차피 전도회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도 온다면은 이 사람을 가지고 교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가상지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리스트. 요거는요, 여러분 1월달 세 가지 기도 제목은 1월달 내에 쫙 좀 적어보시고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는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완전히 그래도 늦어도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설립 신청서는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때 이제 문 열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우리가 만든 것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지금 본부가 돌아가는 시간표와 전체 시간표를 보고 지금 진행을 하니까요. 자, 학습된 무기력에 묶여있는 코끼리가 되지 말고 중력의 굴레를 뿌리치고 창공으로 치솟아서 멋진 비행을 하는 비행기처럼요. 기존의 타성들을 뿌리쳐 봐야 돼요. 잘못 내려진 뿌리, 기존에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타성들, 이거 다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뿌리, 각인 체질들이요, 내 몸과 습관으로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주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요, 앞에 말하는 이 범선 이론이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나 똑같기 때문에 할주로 원리를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보역의 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혼자 타는 경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거 거창하게, 그것도 원리가 맞겠지만 대충 하면 돼요. 엔조이하고. 여름에 휴가 때는 한번 빌려가 쓰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보고마입니다. 그 세계보고마라는 말은 세계를 다녀야 될 비행기다. 이러면 요즘 말로 점보 비행기밖에 없어. 세계를 누빌 정도의 여기서 논스톱으로 어디든지 세계의 원포인트를 가려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진 비행기를 하면요, 시속 260km에서 300km의 속력으로요 1800m 정도를 집중해서 달려야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의 힘이 아니고, 죽었다 깨도 파일럿하고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양력을 못 얻으면은 비행기 무게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이고 전범적 힘까지 내도 비행기를 안 뜬다는 이야기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초대교회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동체의 무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산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착하면 하나님이 쫙 떼올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향하여야지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떼우려고 하니까 이게 나누자, 디바이드하자, 이러자 저러다 맨날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탁 떼우면은 그 힘으로 우리는 뜨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가진 에너지 40%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원동적인 양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추진력과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이 힘을 다 합쳐도요, 인간의 노력을 비행기 안 떠요. 양력을 얻지 못하면 비행기 안 뜹니다. 우리는 지금 양력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리 좀 어째 보면 쉽고 어째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메시지 본문을 말하기 전에 이부터 먼저 이야기하느냐.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하는 또 다른 힘을 얻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사업에 성공하는 포인트, 양력을 얻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공부도요,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까 설명했죠. 260, 300km 이상으로 18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조건이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시속 300km.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일정 거리를 또는 일정 거리라고 하지만 다른 말은 일정 시간일 수도 있어요. 거리나 시간은 비례하니까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거리를 뭡니까? 한계 속도 이상으로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력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러 권사님,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속도를요, 최대한 다해가지고 뭐만 달리면 되느냐? 시속 300km로 1800m, 1.8km만 달려버리면은 힘이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요. 이 말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달려도요, 일정 속도, 무조건 속도만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네, 이래가 될 게 아니고요, 양력을 얻기에 충분한, 완전한 속도로요, 그 속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유지하면서요, 달려야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일정한 거리 또는 일정한 시간 이상을 집중해 달리지 못하면 또 안 생기는, 두 가지 다 충족되어져야 돼요. 자신을 잡아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 굴레의 힘, 내가 만드는 굴레 있어요. 막 이민생활 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교회 막 방해하는 바람의 힘을 박차고 치솟아 오르려고 하면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2015년도에는요, 설교 메시지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돼요. 천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려고 하면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는 포인트를 딱 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래서 오력,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할 적에 뭐가 임하?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초대교회가 바리새의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고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뜬다는 이야기야. 그거 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뭐가 어떻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도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천년, 다른 사람이 천년 해야 될 거 우리는 한 방에 얻을 수도 있다. 이건 로또식이 아니고 집중할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말은요, 우리가 한 2015년에 한 이 운동이요, 천년 후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남는 도전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의 목표를 쭉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무리해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에는 딱 이래 모여서 재정부하고 건축위원장님하고 우리 건축 전체를 관리하는 위원장님하고 또 준비위원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간 재정이 들어오는 상태, 이걸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조율을 하면은 뭔가의 작품이 나오겠냐, 이걸 머리를 이제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놨고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가지고 쫙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요, 개인의 성공도 들어있고, 건강도, 축복도, 가정도, 결혼도, 사업도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천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남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뿌리, 각인, 체질, 서론에 이야기하면 타성.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타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은 받아놓고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도 그 갈대아 우르에 가지고 있던 체질, 타성, 그거 가지고는요, 인생 못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로또 당첨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롭게 날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력을 얻고 난 이후에 완전히 언약이 성취됐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지 못하게 뭡니까?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뭐가? 우리의 타성이.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을 왜 하느냐? 집중을 이런 맹해가 있는 게 집중이 아니고요. 진짜 이유 있는 집중, 목표가 분명한 집중. 그냥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의 힘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을 얻는 집중, 추진력, 양력을 얻는 집중. 교회가 정말로 후대 살리고 제대로 RUTC 운동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원년을 2015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양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비행기를 안 띄우려면 저와 여러분은 업종을 바꾸면 됩니다. 비행기 정비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저 먼저 지금부터 비행기 정비하는 훈련만 하면 된다. 비행기 정비한다는 훈련은 뭐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땅콩 사건 터지면 그거 어떻게 리턴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만 본론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그러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뭐 했냐? 복음의 능력 규모를 가져요. 방향이라는 규모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맞는 규모만 조금만, 우리의 규모가. 다른 말로 하면요, 적용을 잘해야 돼. 우리는요, 말씀 많이 압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라는 말은 막 못다가리 아프들 다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적용은 포럼용이 적용인 줄 아는데 그건 적용이 아니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다른 말로 개인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제대로 되면요. 그래서 무슨 말로 하자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힘이 빡 떠버리면은 내 공부, 인생, 사업 같이 뜬다니까. 말씀 적용. 말씀의 적용이 제대로 되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쉽게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치유의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새벽에, 밤에, 또는 시편 23편에는 그 힘들고 어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현장에서 말씀 적용을, 말씀을 쉽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럼을 낸 게 아니고 내 것으로 개인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70편이 넘는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요, 각인,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타성화되어져 있다. 그 타성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뭡니까? 들은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설교에 맞춰가 월, 화, 수 메시지가 기도 수첩이 전도 적용, 기도 적용, 오늘이 말씀 적용입니다. 그 기도 수첩 월, 화, 수를 잘 보세요. 진짜 묵상하시라. 말씀을 딱 묵상해 보시라니까. 그 올해는요, 암송도 해 보시라니까. 암송하면요, 여러 가지 막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해보시고요. 루트가요, 번역했잖아요. 바울이요, 14권 서신을 썼잖아요. 이 기록하고 녹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감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서서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갈 적에 요약본 안 나가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면요,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이 적어가 1년 동안 모아가 내면은 1, 2, 3등 시상하기로 주보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기도하는지. 그렇게 그 말은 여러분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냐. 조금이라도. 타성에서 벗어나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더 좋은 아이 있으면 또 할 거. 대신 그날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메시지를 하려면 방향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것만 딱 제목하고 그것만 딱 나갈지 모릅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여러분 메모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기도를 개인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참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이제 천년의 응답인데, 기도는요, 말씀은 치유와 관계되어 있다면요, 기도는 누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까 말대 일정 속도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거리를 집중해 양력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뭘요? 말씀의 연료를 다 태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오래요. 여러분 말씀의 40%를, 여러분 평생의 암송엔 40%가 오래 다 나와야 돼. 묵상엔 40% 오래 다 나와야 돼. 여러분 간증할 적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청년 때 간증이 제일 많잖아. 그 말이야. 그걸 다 가져버린다. 기도 적용을 한다는 말은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추진력을 가지고 달리는, 활주로를 막 약진한다는 말은요, 기도를 가지고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도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 반드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한다. 바울은 항상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 기도한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해야 되고요. 내가 누구이냐 소개를 묻으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분명해야 된다니까. 약장사인지, 껄뱅이인지, 대통령인지, 대사인지, 뭔가 분명해야 된다니까. 자,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옵니다. 근데 어느 분은 이래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반대는 불평이다. 이래 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불행한 인간은 맨날 불평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인데요. 요 기도를 모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세 가지 문제가 오느냐?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인터넷에 중독되게 돼 있어. 도박에 중독되게 돼 있어. 알코올에 중독되게 있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가운데 중독자가 있다. 나는 멀쩡하죠. 똑같이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은요, 빨리 기도에 중독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이걸요, 그냥 장난삼아 들으면요, 그때 되면 후회합니다. 눈물 쏟습니다. 피물 쏟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은 바르게 가니까, 나는 늘 간증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가족 가운데 그런데 시달리는데요, 비정상적인 모태 또라이 아니면요, 나는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생각하지.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안 살 것처럼 보인다니까, 실제 능력도 있고.
언제부터 문제가 오느냐? 결혼하고부터 문제 옵니다. 결혼하고부터 문제 옵니다. 아이 1명, 2명 낳고 나서부터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 이기는 길은 기도에 중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어. 성공하고 상관없어. 내가 성공해버리면 여유가 있으니까 안 괜찮겠냐? 안 그렇다니까. 성공할수록 그런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라는데요, 전문성과 중독은 다른 겁니다. 전문성은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집착은 죽이는 거라니까. 그 중독이라는 건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중독이 되고 다른 것이. 집중은 올바른 건데 집착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특징,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 다행인데 그래 안 합니다. 자기 똥꼬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안 하고요, 고집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요,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 움직입니다. 이래 돼버리면요, 기도가 안 되면 실제로는요,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요, 이게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잖아요. 그래서요, 중독이 됐다, 집착을 했다, 무기력과 영적 침체를 방치해놨다,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통해서 영성운동을 좀 하자. 그 영성운동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 적용, 기도 적용.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시간을 내가지고 9시에 기도해라, 10시에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걱정, 염려, 착각, 집착, 이런 거 좀 스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니까 뭔가를 정해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을 한번 정해보고요, 비전도 한번 그려보고요, 내가 성공한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려보고요, 내가 그 속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런 기쁨의 시간들. 제일 좋은 거는 렘넌트들은요, 가장 빨리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렘넌트는 무슨 일 했냐?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하고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요, 그냥 이틀씩 자도 돼요. 그러나 렘넌트 때는 일찍 일어나 버리니까 습관을 만들어 버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걸 다 얻어요. 이거 될 때까지 도전해보세요. 짧게라도 일찍 일어나가요. 기도 수첩을 하든지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걸 보든지, 아니면요, 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든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다윗이 이것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보면 렘넌트들은요, 진짜 요 맛이 들었다,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 기도라는 말은요, 24시간 기도해라, 무시기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면 정시기도 정의했다면 24시라면요, 현장에 가면 착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착각이 일어나요? 세상하고 말씀하고는 안 맞구나. 세상은 큰데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24시 기도라는 말은 현장에 가서 그런 착각을 안 하는 걸 보고 24시라는 거.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막 요셉이 같은 거면 형을 확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자. 이제 이런 것만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비전을 자꾸 그 문제와 노예와 억울한 생활 속에서, 그 속에요, 어디에요? 현장 속에, 문제 속에 답이 있고요, 말씀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세상은 같이 갈 때 가장 편안한 것이구나. 이런 걸 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면 세상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런 게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24시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요, 이 속에 여러분이요, 24시를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학업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럼 25시는 뭐냐? 25시는 뭐야, 최민수? 25시는 시계에 없어. 인간의 시계에 25시라는 건 없어. 그 말은요, 없는 시간이라는 말은요,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쉽게 말하면 25시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양력이요, 양력. 그 힘을 얻어야 뜬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젖 먹던 힘까지 다 비축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한 60살, 70살까지 사는데 요즘 120살까지 산다니까 그걸 나누어가지고 120살까지 살 거라 하니까요. 120살은 커녕 나중에 문제 터지고 더 빨리 죽는다, 병들어. 빨리 띄워버려야 됩니다. 25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25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천년의 응답, 베드로서 3장 8절 천년의 응답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하나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이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벌써 다른 세계를 봤더니 예수님이 딱 보좌 우편에 일어선 걸 딱 봤더니 말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들이 뭘 봤냐? 벌써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쓴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초대 교회가 오늘까지 영향을 줬다 할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 안디옥 교회 개념으로 가야지.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앉아있다면 아직 뭐 하고 있다고요? 항공정비사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려면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이래하면 비행기가 안 뜨니 뭐 다이아가 크니 작니 뭐 압력이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자, 복음으로요,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RUTC를 건축해야 되는 이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남의 말, 주워 들은 말, 그냥 타성에 젖은 말 말고 기도를 딱 할지 하나님 내게 딱 가슴에 딱 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션을 딱 찾아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을 통해 RUTC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여러분을 통해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뭐 봤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다 봤습니다. 이때부터요, 문제가 와도요, 정시 24시가 된 거예요. 그게 25시 역사 일어나버린 겁니다. 저절로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전도 적용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말씀은 치유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창조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하고 상관이 되어져 있고요. 전도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기도는 응답이니까 누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영적 상태, 영혼에 대한 영적 감각. 피제사라는 언약을 붙잡고요,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전도라는 걸 통해, 전도라는 거는 피 바르면 구원받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피를 바르게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복음인데 그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하는 걸 보고 전도란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언제? 모세가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전달해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발을 찌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발을 찌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전도를 통해서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공부가요, 전도 속에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딱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학업이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냐? 세 가지요. 이제 요렇게 양력을 얻기 위해서, 요런 힘을 얻기 위해서 뭐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필수 집중인데,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뿌리를 깊게. 십자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주받았던 인생이에요. 말로 하자면은, 심부름권 보내가지고는 안 될 만큼, 주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왕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일이 벌어져 있는 게 인간이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여기에 그리스도는 다 이루으셨다. 두 번째요, 감람산 언약. 요거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각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40일 동안요, 설교할 거면은 하루 종일만 해보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40일을 했다는 말은 완전히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체질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체질. 여기서 오력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양력이라고 하는 우리 영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요, 이거를 필수 집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메릴랜드 교회는 작년에 1차 10일 집중 기도를 저녁에 했다 하더라,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남편분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걸 보더만은, 내가 거기에는 못 가겠고, 우리 집에 오서 하면 내가 하겠다. 그 집에 가서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에 페스티벌 하는데 초청해 가보니까 그게 뭐 엄청 문들이 많이 열려있다. 그 인도네시아 하면요, 모슬렘 가운데 가장 뭡니까? 무서운 모슬렘이 인도네시아 모슬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 예배에 나오신 분. 이런 이상한 문들이요, 그 속에서 연결이 돼가 열린다.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요, 천년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옛날 메시지라면은 템포로 안에 들어간다,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런 것들이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오늘 또 미래 시대가 막 바뀝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막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로마서 16장에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아까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하며 인생을 걸었잖아요. 이분들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인생이 다 나온 분들이야. 그리고 뭡니까? 이분들의 인생과 사업이 전부 전도 세계복음하는,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전도 축복 속에 들어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전도운동의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해야 됩니다. 1월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달에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올 한 해 진짜 받아야 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듯이 요셉이 그림을 그렸듯이 여러분의 인생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방향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이유와 방향을 찾아내는 1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대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목회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